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항상 찬송가를 부를 때 생각이 나요. 내가 헌금을 안 들고 올라왔구나.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하고 이따가 제가 헌금을 다시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요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요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엘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 이름 속에 내포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직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었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었으며 보상의 날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당대의 유다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통해 비록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요엘서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함으로 장래에 임하게 될 궁극적인 이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마귀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미리 경험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후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의 예언 선포는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통치의 초기로 여겨집니다. 당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약 100여 년 정도 지난 시기로 두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많이 해소가 되었으나 종교적으로 두 왕국 모두 패역한 길로, 즉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의 표제인 1절에서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언급됩니다. 아들 요엘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즉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닌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냥 계승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 다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엄마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면 우리가 억지로 자녀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대에서 믿음의 생활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요엘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아버지인 요엘의 조부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요엘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요엘에게 얼마나 잘 계승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승계받은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절대 우리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하셔서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2절에서 4절까지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있었느냐. 요엘은 먼저 늙은 자들, 곧 나이든 노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 중에 최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 비견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충격적이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나이든 노인들에게 현재의 재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한 후세에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대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죄를 반복하지 않아 그 재앙을 다시금 겪지 말게 하라는 바람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계승을 위해서는 이처럼 후세를 교훈하며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상 바른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면 좋겠지만, 그리고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언제나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통해 자녀와 후손들을 교훈하며 세워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금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를 우리 말로 옮긴 것으로 이 단어들이 각각 다른 4종류의 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의 4단계의 변태 가정 중에 있는 메뚜기의 유충과 성충을 가르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메뚜기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한 참상,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한 회개의 성회의 개최, 촉구를 이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재앙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이든 노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요엘은 이제 취하는 자들, 곧 포도주를 먹는 자들에게 술 공급이 끊기게 된 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포도나무는 물론이거와 무화과나무와 또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이 물처럼 마셨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것,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포도나무와 또한 무화과나무가 전부 갉아먹혀서 하얗게 죽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아쉽게도 요엘서에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요아스 왕 제윗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 때로 곡식이 죽게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또한 망가져 버리게 되자 그 일을 담당하며 백성들에게 헌금으로 살아가던 제사장 또한 생활길이 궁핍해져 탄식하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 곡물 제사였던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 드렸던 전제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조차 영향을 끼치고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야마는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계획을 한 번 더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메뚜기 재앙 같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 당도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죄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징계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참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심령과 은혜를 지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도 고민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두 곡의 찬양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만이라는 고백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앉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부르심 가운데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한적한 곳, 겟세마네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90이 되었어도 100살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십시오. 아집을 버리십시오. 내가 연태까지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다가오실 주님의 날과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날 가운데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며, 날이 많이 추워졌죠? 더 추워질 거래요. 하지만 추움 가운데서도 춥네, 행복하네. 날이 더울지라도 덥네, 행복하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임을 찾으시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